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난번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쳤는데, 보면 이게 이제 10장 18절까지에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157페이지에 성령의 사역 부분 바로 직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성령의 사역은 이제 거듭남과 함께 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단번에 영원히 받는 사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과 함께 영원히 발생해요. 거듭났는지 제가 오늘 새신자반에서 말했는데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새신자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회를 쭉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오래 만나다 보니까 감이 온다. 무슨 감이 오는가? 이게 죽은 나무 토막에다가 열심히 물을 부면은 거기서 꽃이 나올까 안 나올까? 새신자반에서 대답해서 꽃이 안 나오죠. 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보니까 5년, 7년 말씀을 먹어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더라. 그럼 뭘까? 죽은 것이죠.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형식 같은 거, 교회 체제나 이런 것들은 익숙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생명이 있을 때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새신자반도 다 알아요. 그러면 자라나죠. 거듭난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 자라난다. 우리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최종 판단을 나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감이 온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서 살아 있구나. 이 모든 그 성경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을 완전하게 받았고, 또한 그 양심과 마음이 정결하여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생명이 주어진 것이,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복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달콤하다는 것은, 그리고 마음을 흥분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각이 생명과 연결되어서 정상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의식할 수 있다. 더욱이 새 언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즉 예배이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천상의 선한 것들과 생명과 은혜를 무한하게 베푸신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며 그리스도께서 몸을 희생하였음을 증언한다. 이는 그분이 성도들의 대속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즉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령께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 몸? 없어요. 성부께서 육체 몸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를 통해 입으셨어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준비하시고 그 몸에 잉태되셨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위로 영원히, 마지막 말씀으로 영원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선제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태초 이전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는 그분이 성도들의 대속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즉 정확하게 내 대신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신 것이, 그 약속은 성령입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유의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실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set apart,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별시키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은 우리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일하시게 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약속이세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에 믿는 자에게 무엇을 보세요? 성령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성령은 물처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려면 무엇이 넘쳐야 돼요? 성령이 넘쳐야 돼요. 성령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답이 틀리면 큰일 납니다. 성령 넘치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방언해요? 까물어줘야 돼요? 뭐 어디 가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야 돼요? 다 틀린 거예요. 답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을 믿는, 곧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자,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알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여기 주어는 뭐예요? 주어 뭐예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지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 같이, 성경이 일러준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다시 39절에 반복합니다. 이는 누구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근데 언제 받는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면 받게 돼요. 언제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앉으시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앉으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후에 예수 믿는 자들마다 어떤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흘러넘쳐요. 그래서 다시 한번 39절에 보면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38절과 39절의 결론을 보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든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연결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완전히 통일돼서 연결돼요. 제 몸이 여기 손톱까지도 연결돼서 저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도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 왜 오셨는가?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내다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뭐예요? 새 언약의 실체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새로운 생명과 죄사함을 다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임수길 집사님 마음속에도 계시고 제 마음속에도 계세요. 제 마음속에 계시면서 저를 다 알아요. 제 양심도 아시고 내 무슨 생각도 아시고 다 아세요. 임수길 집사님 안에서는 입선임 집사님 다 아세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알기에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떤 그 자극을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 귀한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이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가장 욕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욕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내 생에서도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 무슨 방언 사역 같은 거 하고 뭐라 그러면 당장 편지와요. 당신은 성령 모독죄를 졌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성령 모독죄는 그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겁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령 모독죄는 정확히 아십시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그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끝까지 예수님을 완고하게 믿지 않으므로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죄 가운데 죽는 사람, 성령 모독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뭘 안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런 죄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지옥 중에 지옥이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어겼어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하물며 마지막 언약, 최고의 은혜 언약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받을 그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자.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당장 정결해지고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될 것이. 언제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도록 하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야 될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예요. 항상 그분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한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가지 마세요. 항상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누가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에게 가도록 격려하세요? 예수님께 가도록 격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시 무엇을 보내세요? 성령을 또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22일과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5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히브리 10장 19절부터 펴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19절에서 언급되는 성소는 이 성경에서도 용어 사용을 할 때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성소는 이 휘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런데 왜 성소가 지성소냐면, 원래는 휘장이 있다면 성소와 지성소는 나뉘어 안 나요? 휘장이 있다면 나뉘어요. 근데 휘장이 없다면 같아요. 성소 지성소 같은 게 돼버려요. 뚫려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로 인하여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어요. 그러므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은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성소라고 불려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 따라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소라는 단어로 지성소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 여러분 죄를 사하여주는 mercy seat이라 그래요. 영어로 mercy seat, 그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란 뜻이에요.
또는 속죄소. 속죄소는 atonement라 그래요. atonement. 그래서 시온소 또는 속죄소가 있으며 천사장 두 그룹이죠. 그러면 신천지들은 여기 봐라 그룹이 단체다. 아주 극치의 무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넘어가요. 그러나 거듭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신천지에 끌려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만희가 부활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부활할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분노해야 될 대상들이 이단들이에요. 그거는 아주 더러워도 가장 더러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감히 십자가를 사용하고 감히 율법을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배부른 왕처럼 아주 집요하게 빨아먹고서 다 파괴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뱀 중에 뱀이고 마귀 중에 마귀가 이단들입니다. 아무튼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고 또 속죄소가 있으며 천사장 두 그룹이, 이 그룹이란 말은 천사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예요. 그룹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장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맞대고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힘입어? 그 휘장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만 힘입으면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제 주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19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가 그 앞부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충분히 다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어린 양을 위해 친히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첫째 언약은 전부 다 이 실체를 예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요.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에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이 효력을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성령이 계속 무한히 나오시면서 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 새 언약의 특징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서 그 죄 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끝났는데 죄와의 싸움 부분은 지금 무엇과 연결돼요? 생명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슨 길이 열리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 열려요. 누구를 향한 승리? 내 속에 있는 옛사람에 대한 승리, 즉 죄성에 대한 승리. 죄성에 승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무엇에 대한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세상에는 온갖 마귀의 역사들이 가득 차 있어요. 눈만 뜨면 여러분 주변에 마귀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누구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원수 세 가지는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첫째, 내 속에 있는 육신, 사르스라고 하는 죄성이에요. 옛사람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교만한 존재예요. 둘째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즉 마귀가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는 영향력을 미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여기엔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마귀 그 존재들이에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 아말렉은 우리의 사락스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들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요. 성령.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얼마든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와 계신 분들은, 성령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해결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예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정죄함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와의 세력과의 싸움일 뿐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러한 의미 속에서 19절은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은즉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 곧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히브리 10장에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의 피는 사람의 몸의 피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람 예수가 대단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 사람으로 보면 뭐예요? 고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예수예요. 신성을 말하기 전에 그냥 사람 예수. 그래서 사람 예수가 뭐가 됐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러나 그는 사람 예수지만 사실은 누구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강조되고 있어요. 왜? 우리의 큰형이니까.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머리니까.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가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둘째 아담은 곧 마지막 아담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둘째 아담이란 표현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란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이란 게 있어요. 옛적에는 이렇고 마지막은 이래요. 마지막 언제부터요? 바로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이. 지금도 마지막에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옛적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1과 2가 있어요. 그리고 2는 영원히 이어져요. 특히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에 새롭게 열어놓으신 살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육체는 뭘 강조한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 그 의인 예수님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 벨직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사람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것처럼 기묘하고 신기한 일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과 무한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로 인하여 그 가운데로 살 길이 열렸음을 말한다. 즉 주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주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대제사장 또 선지자 왕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요. 사람이 강조된 거예요. 구약에서. 네. 사람이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왕, 사람.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씨예요? 다윗의 그 씨예요. 혈통이 뭐예요? 인간의 혈통으로는 사람의 그 씨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람인 그 선지자. 그래서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러나 사람이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한 번도 그분은 신성을 놓거나 비운 적이 없어요. 예수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이신 거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주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재미난 걸 하나 알려드린데요. 다니엘서 한번 7장을 한번 볼게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의 그 유래가 이제 다니엘 7장이에요. 근데 다니엘 7장을 보면은 거기 다니엘 7장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이 인자에게 약속된 것이 이제 있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 같은. 잠깐만요. 자, 정확히 볼게요. 인자 같은.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는데요. 그 로마서에서도요. 이 예수님이 죄성이 없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같다는 그런 단어를 써요.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고 단어 하나가 얼마나 섬세한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인자 같은이라는 그런 특이한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인자 같은이는 지금 7장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에게 이제 인자 같은 이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영원한 나라. 그렇죠? 영원한 나라와 왕의 권세. 맞습니까? 네. 모든 민족들과 이 만방들을 다 갖게 돼요.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14절. 그쵸. 권세, 영광, 나라, 또 뭐에? 모든 백성, 또 나라들, 또 다른 언어. 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맞죠? 네.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건이 그냥 언제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고,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모든 족속 다 나가서 이제 열방으로 나가서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뭘 타고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요. 구름. 그래서 너희가 본 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정확히 얘기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구름을 타고 도착한 어떤 분이에요? 이 누굴까요? 바로 이 다니엘서가 볼 때는 이미 구속을 마치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오시는 인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인자에게 누가? Ancient of Days, 영원히 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 같은 이는 부활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부활 상태예요. 부활 상태. 영광을 얻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인자로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인자로 받았다가 사람으로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죄는 없지만 마리아로 통해서 났을 때는 인자야, 그렇죠? 다 단어를 똑같이 써가지고
근데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이름을 받아야 돼요? 영광을 얻으신 몸. 인자 같은 이가 돼야 되겠죠. 계시록 1장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열방과 이 모든 것들을 받은 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1장 13절 보면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때 지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은 지금 부활체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 같은 예수님이에요? 부활체. 그렇죠. 부활하시고 뭘 얻으셨어요?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의 왕이세요. 여기랑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하고 정확히 맞죠. 그럼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결국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영광 받으심.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상태에 이른 상태로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왔을 때. 그리고 이 메시아를 그래서 구약에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그 인자, 바로 다니엘이 얘기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하고, 그리고 다시 계시록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정확히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너무 깜짝 놀랄 내용들이 참 성경에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조아릴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요. 여러분하고 안 놀아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큰 영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그 경륜들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때마다 얼마나 저희들 그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역사의 운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게 되는지요. 우리가 누구길래 그 위대한 영원한 경륜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누구길래 또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 참 그 은혜를 만입에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광대함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저희들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에 젖어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 나라로부터 오는 힘입어서 넉넉히 이 세상에서 감사와 인내와 또 거룩함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패한 몸이지만 언제나 예수님처럼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얻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잠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청지기의 성실한 청지기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특권을 갖고 있는지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니 영광의 주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자로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힘써 자주 계속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모두도 계속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